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유영애 권사님이 코로나가 오늘 걸렸어요. 그래서 내일 저기가 되어지는데 반주자가 바뀌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는데 성악 전공입니다. 피아노 전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그냥 이렇게 잘 아무래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연합집회에 우리가 못 참석했던 거는 제가 겨울쯤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드기야 왕정 정료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모세오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500년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정 종료가 되어지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참 많이 왔어요. 그죠? 수고하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혹여나 또 한 번 묻지만은 1인 1년 1독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70년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24가에 들어가서는 보게 되면은 재건 세대들에 대해서 역대기에 보게 되면 다시 열왕기상하를 보는 듯한 눈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정 총결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왕정 총결산이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 두 번의 종교 개혁이 되어졌었는데 그 시작과 배경도 보아야 되겠지만 남유다에서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나움 선지자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이 남유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왕정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70년의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왕정 총결산의 이야기, 그리고 스바냐와 렘넌트 이렇게. 근데 이 렘넌트라고 하는 건 이따 좀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좀 악용되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열강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열강들이 사용되어졌어도 또 그들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나가 아수르를 구원시키는 일에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남유다 왕국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이 왜 중요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연결이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150년이 지나가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여러분, 150년의 세월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세대를 한 50년만 잡아도 3세대가 지나가는 건데 3세대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멸망했을 때에 사람들이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어떤 사건이 딱 있다.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났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두 번 실수 안 하게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되풀이하고 말았다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되어졌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삼으면서 시작되어진 왕정 시대가 두 갈래로 나눠졌다가 완전히 남유다도 사라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뭐예요?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줄거리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형태는 다르지만 사울 이전 시대로 뭐예요?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를 갖다가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 하면 그것 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왕정 제도 해가지고선 결과적으로 좋은 게 무엇이었니? 질문하시는 거죠. 왕정 정치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또 왕이 다 죽었네, 왕정이 끝났네 라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야, 나라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나라는 특별히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왕정 정치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렇고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스러워야 된다. 여러분 만족스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에는 두 나라가 나오죠. 공간이 예루살렘 수도가 나올 것이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나오실 거고 그리고 주요 인물의 선지자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으면서도 실상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자, 500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왕정이 시작되어질 적에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사무엘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왜? 저들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그런데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그런데 왕정의 마지막 다음 주에 예레미야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눈물을 흘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배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작도 눈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여러분 뭐예요? 눈물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정이 결국은
시작이 되어지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이 시작되어진 왕정의 심판이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남유다로 보내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한 것을 계속 이야기했고, 예레미야하고 오바댜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징계받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용되어진 바벨론도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상관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하고 엮인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애굽도 망했고, 그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망했고, 한참 나치 문제로 독일 군들이 히틀러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는 끝에 왜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오바다를 통해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세요. 그러면 이게 왜 에돔이 나오지? 이 에돔이 실상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적에 가서 바벨론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형제 같은 너희가 도와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에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착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들이었다는 거죠. 이 5명의 왕들은 충성도가 높았어요. 예를 들면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섰고요. 여호사밧은 율법을 다시금 교육했어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갱신을 했고,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출애굽 시대 이후에 보게 되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유월절을 회복시켰죠. 그리고 요시야가 그걸 또 계승해 가지고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5명의 왕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실상 이 15명의 왕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그런 값어치는 없었어요. 그러나 요 5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나 하나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나 하나만 잘해도, 나 하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도. 뭐 우리 동막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별로 뭐 권사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이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죠? 안 지켰어요? 묻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전국을 찌르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것처럼 동막교회도 동막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도 걸어갔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막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한 건 그래도 자리 지키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권사님이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내일 결과 나온대요. 보리쌀 왔으니까 보리쌀 가져갈 사람은 보리쌀 가져가라고 해주시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은 좋겠네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유권사님은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리쌀 가져갈 사람 보리쌀 가져가세요. 나가면서 김영옥 권사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흥망을 나눈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신다.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 회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눈물 어린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이에서의 나눔도 기쁘다는 거죠. 교회가 오는 게 성도들 만나서 기뻐서 오는 것도 있어야 돼요. 뭐 물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다 좋지만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사님이라고 해야지. 누나, 언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저기서 언니라고 해도 뭐 괜찮아. 근데 내가 기분이 좀 나쁜데 언니라고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같이 시골은 여러분 뭡니까? 혈통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 뭐 권사님하고 뭐 할머니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거는 머리 쓰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 부르시는 게 좋다. 아멘. 그리고 민족 간의 평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반대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으면서 예배 형틀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어지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이 금송아지의 문제는 실상 출애굽서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사사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그 앙금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궁창물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게 되면은 겉에 위에서 이렇게 쭉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 보면은 위에는 이렇게 맑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돌 한번 집어 던지면 어때요? 시커먼 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쓴물, 안 좋은 거. 이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죄악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절기변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복음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5명의 왕들을 갖다가 여기서는 조금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3대 왕의 아사는 아세라 우상. 이 아세라 우상은 음욕과 탐욕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무지하게 좋아했던 자기 모친까지도 폐위를 시켰던 왕이죠. 여호사밧, 산당은 어디 가든지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워져 있는 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뭐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만 집 이렇게 동네마다 하나씩 그 뭐 있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집. 그 뭐라 뭐 당인가요? 에?
성황당, 맞아, 성황당. 그래가지고 무슨 때만 되면은 거기다 이렇게 밧줄, 이렇게 새끼줄 꽂고서는 뭐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즐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그때 제사장 레인들을 갖다가 회복시켜가지고서는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갱신했는데 성전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전 수리하는 거. 성전 수리 작년에 진짜 많이 했죠. 그죠? 성전 수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성전만 수리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지고 당시에 성전을 수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히스기야 13대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까지 초청해서 유월절 지켰다. 완전 회복, 완전 회복. 요시야 왕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고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 통독을 했다. 읽어버렸죠.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느끼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뭐 했다고요? 유월절 회복. 그죠? 그럼 왜 유월절을 못 지냈는가? 여기 나와 있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뭐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또 뭐냐? 백성들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죠? 예전에 우리 7, 80년대, 60년대만 해도 여러분 부흥회 하고 그러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설교를 뭐 3, 4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 지금은 1시간 넘어가면 인상 써요. 1시간 반 하면 그 다음날 안 와요. 제가 경험해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인들이 결국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있었지만은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은 레인들이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보장이 안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본분들을 잊어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또 성도들은 하여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이끌어 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상황 좀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강한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그죠? 남유다가 150년 후에 멸망할 적에 바벨론이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면서 애굽 느고 왕이 아수르를 향하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느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우지 마. 우리랑 싸우면 너희는 져.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바벨론을 쳐야 돼. 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니까 이걸 처리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급하게 가는데 요시야 왕이 가로막으니까 무깃도에서 전투가 이뤄지게 되어지고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늦게 올라가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열을 오면서 썼잖아요. 그죠? 애굽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은 강화 조약을 맺어요. 여기 강화 말고 강화 조약. 그래가지고선 앞으로 애굽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행위도 할 수 없고 무역행위도 할 수 없다. 못을 박으면서 바벨론이 축 치고 올라온 거죠. 그때에 스바냐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 사회적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되면서 렘넌트가 있다. 이 렘넌트가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 남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권사님들, 장로님들 렘넌트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음. 그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단에서 쓰잖아요. 그 성락교회 성락교회, 성락교회를 위주로 해가지고 있는 구원파. 그래서 이 구원파 계열 가운데에서도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적에 그 교회를 인수할 적에도 그 교회가 원래 2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2단이 렘넌트를 사용하는 구원파였죠.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취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만 남은 자다. 근데 이상하죠. 왜 자기들만 남았다고 그러지? 꼭 이단들은 14만 4천 명도 자기네라고 얘기하고 올라갈 사람도 자기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해석도 되어지지만 문제가 좀 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물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정탐을 했을 적에 남은 자 두 명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가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가 있고 갈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둘이 친구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예슈와 해서 예수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갈렙은 그의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 입성은 쟁취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이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박국이 아니 도대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5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좀 하나님이 좀 속시원히 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이 괴로웠던 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꼴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세 번째, 어찌하여서 거짓된 사람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오겠지만 하나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레미야하고 불붙어가지고선 거짓말을 하죠. 바벨론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죠? 악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다에 곱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주 미천한 인생들까지 그러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하박국의 의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남유다만 멸망한 게 아니라 애굽도 그랬고 에돔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하니까 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멸망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뭐라고요?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그 가득하리라. 그 찬송.
여기서 나온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평하게 저울로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또는 삶을 살 적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한 때에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정한 때에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정한 것대로 경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또 유명한 찬송의 귀절을 나오게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죠?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을 바로 하박국에서 따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시대에 나훔이 이제 나오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되어질 적에, 실상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가지고 니누에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어지니까는 니누에로 가게 돼가지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고선 좋았었는데, 나훔은 그때 그 이후에 변화되지 않았던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무엇으로? 물로. 그래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2500년 동안 땅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849년에 발견되어졌는데 6m 모래 아래 2500년간 땅 속에 묻혀있던 도시가 아수르 도시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거짓말 아니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정확한 때에 뭐예요? 정확한 방법으로 아수르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훔을 보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여러분, 나훔의 이야기는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이 똑같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요엘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요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뭐예요? 환상을 보며,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요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뭐예요?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라. 근데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냐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옷을 찢었어요. 옷을 푹 찢어가지고 뭐 머리도 밀기도 하고 죄를 갖다 뒤집어 쓰기도 하는데, 이 성경 곳곳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을 때에도 아론에게 형 옷 찢지 마, 슬픈 기색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이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갈렙 10명의 정탐 보고 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옷 찢었어요.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 때 실패하고서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죄를 갖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다윗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건 굉장한 회개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니까 뭐냐. 야, 니들은 너무 옷을 자주 찢는다 이거예요. 진짜 찢어야 될 건 어딘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예? 아, 목사님, 나 오늘 회개할 거예요. 옷 푹 찢고. 집에 가서 뭐 잘못했다고 푹 찢고. 옷만 찢어갖고 버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만 좋아할 뿐인데 실상은 어디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재림과 표적 때 이 요엘서에 그대로 나와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지고서는 블러드 문 해가지고서는 유대인의 랍비면서 신학자인 마크 필즈 목사님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이 핏빛 물들인 이 달에 대한 연구만 해요. 연구만 해요. 이 달이 핏빛이 들 때, 여러분 달이 크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를 연구만. 근데 우리는 보면은,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조로. 그래서 이 마크 빌즈 목사님도 저도 만났었거든요. 집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선, 이제 세미나로 듣기도 했는데, 이것만 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여러 종류의 이런 난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은 마크 빌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블러드 문 이거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전혀 새로운 관점의 유대인의 신앙, 이 재림신앙 사상을 보게 돼요. 이거는 제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아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국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결국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경제권, 정치권, 물권을 다 뺏어간다라고 하는 걸 실천적으로 그들이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뿌리가 남아있는 모퉁이 정도 된 뭡니까? 그 뿌리만 남아있는 구루터기의 모습처럼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굉장히 큰 은총이죠.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에는 결코 우연이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남유다처럼 전철을 밟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그 후에 주어진 150년의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버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멸망한 그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깨우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